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오늘은 6장부터 9장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이 책은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변화는 속에서부터 말씀으로, 속에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또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가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한 것만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6장. 당신도 의심할 수 있다. 당신도 의심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사례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을 예로 들었는가? 세례 요한은 절대로 의심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의심했다면 당신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의심할 것 같지 않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는가?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완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다는 거죠. 자꾸 상황을 생각하니까 상황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또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의심하게 됐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그 누구도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의심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립니다. 믿음이 완전히 몰락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심하면 아예 신앙을 버리게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의심, 불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불신, 또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7장. 위기의 상황. 세례 요한이 감옥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심각하게 의심한 거지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자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들었으면 감정적으로 무척 위로를 받았을 만한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요한을 칭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요한이 그러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에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요한을 말씀으로 딱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의 의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도 성도들을 만날 때 각각 다르게 대합니다. 어떤 분은 무슨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났을 때 곧바로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좀 기다립니다. 당장 달려가서 위로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툴툴 털고 일어나니까 그냥 믿으면서
그냥 기다려 봅니다. 기도만 해주면서. 그러면 정말 그분은 잘 이겨내고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 한마디 딱 전해주면 그 말씀 붙들고 딱 서버립니다. 성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당장 달려가기도 하고 혹은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어린 애는 넘어지면 엄마가 와서 일으켜줄 때까지 막 울잖아요. 나 넘어졌다고 일으켜달라고 엉엉 웁니다. 그런데 좀 크면 자기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완전히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넘어진 거 남이 볼까봐 아무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감정적으로 위로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감정적인 위로로 세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좌우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위로가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감옥에서도 감격하면서 기쁘게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의심하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지요. 우리도 상황을 바라보면 의심하고 불신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 눈을 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8장.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서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인용해서 말했죠.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35장 말씀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요한을 너무나 존중한 나머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한이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지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서로를 위로해야 하지요.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길게 볼 때 위로보다는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울, 낙심, 절망, 두려움, 의심 이런 것과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울을 잘라내고 의심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의심을 잘라내십시오. 의심이 올 때 믿음을 선언하고 말씀을 선언함으로 그 의심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를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다. 내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말씀 붙들고 일어날 것이다. 나는 말씀 붙들고 일어날 것이다. 나는 승리자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울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의심을 잘라내십시오. 의심이 일어날 때 말씀을 갑절로 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심을 거절한다 하고 의심을 거절해야 합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다. 나는 승리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부정적인 압박,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의심이 솟구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을 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 낙심,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느낌, 감각의 반대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의 반대입니다. 앤드류 워메 목사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하시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15분 동안 계속해서 아내와 함께 한 일이 말씀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위치에 올라서서 믿음의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얼마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걱정되고 슬프고 막 낙심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낙심, 감정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딱 영적인 위치,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믿음의 선포를 딱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을 거절, 감정에 집중하지 않은 거. 그렇죠?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 정신 차리고 느낌, 슬픔의 감정,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흔들리는 감정을 막 거절하는 거. 감정에 묶이지 않는 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나요? 말씀을 선언함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언할 때 감정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느낌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1시간 반가량을 차를 타고 가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살아났고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느낌입니다. 감정, 느낌, 이것은 진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낌, 의심,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말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포기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9장. 어떤 것보다 확실한 말씀. 어떤 것보다 확실한 말씀. 우리는 예언, 환상, 꿈 이런 거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강림하신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늘로부터의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울 때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또 내 마음이 깜깜할 때 등불,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깜깜할 때 더
더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겉으로는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때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날이 새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지금은 등불을 들고 더듬더듬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죠. 말씀이 등불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씩 가야 하니까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등불을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이 등불 수준이 아니고 샛별처럼 환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더듬더듬 가는 것 같아도 승리의 사인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둠 가운데 오직 말씀 붙들고 나가보십시오. 환하게 깨달아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기만 하면 내 믿음이 강해지면 그 상황이 얼마나 나쁘든지 불가능해 보이든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느껴지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의심 이런 것에 맞서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 환상, 꿈 이런 거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을 건축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켜라. 오직 말씀에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환경, 상황, 증상, 느낌, 감정 이런 거 거절해라. 여기에 집중하지 마라. 오직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오직 말씀만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